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아마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네, 아직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아마 마음속으로 또 생각으로 아마 여러 구절을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어떤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보니까 2위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편 23편 1절. 네. 이 두 구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 다 사복음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서신서가 딱 한 구절 있습니다. 혹시 맞춰보시겠습니까? 힌트는 네? 힌트는 빌립보서 이쯤 하면 이제 아실 텐데.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 이 구절도 맥락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모든 것을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신앙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기에 인기 랭크에 올라갔겠죠. 근데 이처럼 대부분 서신서들이 랭크에 오르지 않은 것을 보아서 아마도 접하기 어렵거나 또는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강조체로 쓰였습니다. 바로 무엇 하라, 무엇 해라라는 이런 명령형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또 순종하며 바로 실행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단 그것이 권위가 있는 사도가 말했을지라도입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 사람들 중에도 그때 당시 신앙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이러한 마음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편지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 이제 세웠던 교회이자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당시 그의 사역의 중심지로 활동했던 그래서 1년 반 동이나 머물면서 그가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아주 충만했던 교회였든지 받은 은사가 참 많아서 그리고 많은 일들을 또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나고 나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아마도 AD 55년경쯤에 에베소에 머물던 때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문제를 해결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받은 은사가 많았지만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 어쩌면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받은 은사와 교회가 어떻게 그 은사를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 때 똑같이 지으시지 않으셨지요? 옆에 한번 바라보실까요? 다 생김새가 아름답고 아름답고 멋있지만 다 아주 제각기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겉모습, 마음과 생각과 모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참 아름답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릅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 은사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은 주목을 받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또는 주방을 섬기며 차량을 안내하는 등 예배 준비를 돕는 이는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마련입니다. 혹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이들을 보며 왜 나는 찬양을 못할까? 내가 섬기고 하는 일들을 아무도 몰라주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미 없는 일이 아닐까? 혹은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의 차이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비교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들도 방언, 예언, 병고침과 같은 그런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과 같고 큰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성도 간에 피차 존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하여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주시는 은사와 그리고 은사의 목적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미 읽어봤듯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먼저 바울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4절을 보시면 은사나 그리고 5절의 직분이나 모두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가 바로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우리 주도 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8절을 보시면 다양하게 나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그 방언들을 통역함 등등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역들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를 필요로 하니 그러니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맞게 다양하게 다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쓴 에베소서에서는 다양한 직분을 이야기하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보면 마치 한 회사에 다양한 부서가 있는 것과 같지요. 영업팀은 고객을 만나고 개발팀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재무팀은 돈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역할을 다르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지요. 회사가 잘 굴러가고 또 이윤을 남기는 것. 어느 한 부서라도 사라지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다양한 부서가 있고 섬기는 일은 다르지만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모습도 생각도 마음도 다르지만 그리고 신앙의 연륜과 또 각자의 삶의 시간대에 따라 그 힘과 능력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 모두 저마다 그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고 또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염천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될 때에 그때에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혹 작게 느껴지더라도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혹 내 은사가 드러나지 않아, 도드라지지 않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는 하찮은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함께 섬기자고 권유할 때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라고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역할이 달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한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바로 다양성 속에서 동일성을 나타냅니다. 다양한 은사 가운데 주신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며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주셨습니다.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한번 꼭 점검하고 생각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서로 사랑하라. 맞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은사는 개인의 만족이나 자랑을 위해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도 그것을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천부교회 박태선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도 정통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그는 은사주의자가 되었고 신앙이 변질되더니 마침내 그는 결국 한국 기독교에서 나타난 토종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교회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며 셋째는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의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2020년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19년도 이제 12월 1일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부에 왔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교육부가 이제 여름 행사 오늘까지 참 아주 너무 고생스럽게 잘 맞춰졌는데요. 여름과 겨울에 행사를 하면 식당에서 꼭 맛있는 밥을 권사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필 제가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코로나 시기에 와서 어린이부를 담당할 때 한 번도 제가 아이들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쉬웠는지. 그런데 꼭 이제 그 다음 시기를 이제 맡게 된 이제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이제 종종 하다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예전 교회학교 스토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토리를 들어보면 권사님들께서 한 보따리 짐을 다 이렇게 짐을 싸서 따라오셔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맛있는 밥을 지어해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찬양만 진심이 아니라 이처럼 맛있는 밥도 진심인 우리 염천교회 참 사랑합니다. 네, 여기서 은사는 무언가 꼭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은사가 아님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웃,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이 바로 내가 가진 은사를 이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잘 살펴보고 돌아보며 그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은사를 아주 잘 사용할 때 우리 주님 반드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 아주 제목과 같습니다. 은사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위해 쓰입니다.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이제 몸을 비유로 한 것을 아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대한 비유를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우리 몸에 있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 전체 모든 장기들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 몸이 마치 작은 소우주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언가 상처를 입고 아프면 몸 전체가 한 시스템이 되어서 몸을 치유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만약에 좋아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먹기만 하는데 만약에 간이 해독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독소 때문에 그 몸은 금방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듣고 또 코로 맡을 수 있기에 오감을 열어서 우리는 세상을 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된 우리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네, 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의 한 몸.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네. 왜 그런 거 아니?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아멘. 바울이 살던 시대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였습니다. 노예가 당연하게 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 사실 몇백 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복음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신과 배경과 가진 은사와 여러 가지 모습과 다 상관없이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 은사로 비교하거나 배경으로, 출신으로 차별하는 일은 한 몸 되게 하신 성령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를 깨달아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또 반드시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 바로 서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 경쟁하고 뽐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내 은사가 혹 작아 보이고 눈여겨 보이지 않더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은사는 삼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엇보다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뭘로 불렀다고요? 한 몸. 이제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하여 이 더운 여름에 잘 이겨내고 남은 하반기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 안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12장을 통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뒤이어서 잘 아시는 대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 몸 한 지체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저마다 아름다운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사는 바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